오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빚진 거 그걸 면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혹 빚을 져가지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7년마다 다시 원 위치에 오게 하는 거죠. 지금 좀 이리 떨어졌지만 다시 원 위치로 7년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생각할 때 그냥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못 박아 놓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시 이 사람은 원위치로 돌아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전혀 다르겠죠. 태도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시 원위치로 내가 몇 년 후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한 번 실패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분명하면 사람은 포기하지 않죠. 한 번 실패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사람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몇 년 후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죠. 지금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겁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들과는 좀 구분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7년마다 면제해라 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신 겁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다 그랬는데, 이거 직역하면 여호와의 면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제인 겁니다. 여호와의 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제해 주시는 것에 사람이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3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아라. 이건 뭐 차별 대우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구분되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하고는 좀 구분된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지 차별 대우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신명기 14장에서도 보면 음식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된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럴 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스스로 죽은 거, 도축한 거 말고 스스로 죽은 것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죽은 것 중에서도 이게 뭐 상한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못 먹는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건 상한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주거나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방인들을 막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분하는 거죠. 그들의 음식 먹는 걸 존중하면서 그렇게 구분되어야 된다. 너희가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분되어져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는 관점도 세상과 좀 그 관점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스위스의 오래전에 그 전통화폐 지폐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뭔가 일깨우는, 돈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그런 상징들이 옛날 지폐에는 있었답니다. 그래서 5프랑짜리, 오늘로 치면 한 7,500원 정도 되는 그런 5프랑짜리 그 지폐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나한테 예를 들어 5프랑밖에 없어요. 7,500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거 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돈, 100프랑짜리. 100프랑은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꽤 큰 지폐 아닙니까? 15만 원 정도 되는 그 지폐에는 성 마르티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답니다. 근데 이 마르티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추운 겨울날 아주 이 거린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외투가 있잖아요. 그 외투를 반 잘라가지고 그 거린한테 줬대요. 근데 그날 밤에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반쪽 외투를 입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그때부터 더 따르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그 지폐에. 그러면 이제 어떻겠어요? 그 100프랑짜리 한 15만 원 되는 그 지폐를 이렇게 보면 이 마르티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 외투 반 나눠가지고 준 사람인데 이거 한 15만 원이니까 반이면 얼마입니까? 7만 5천 원 정도는 이 가난한 사람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이제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1000프랑짜리. 얼마입니까? 150만 원. 지폐가 굉장히 큰 액수죠. 150만 원이면. 근데 그 1000프랑짜리 지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죽음의 춤이 그려져 있대요. 죽음의 춤.
그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뭘 알려주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처럼 이렇게 1000프랑짜리 150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가난한 사람처럼 다 죽는다. 죽음의 춤을 거기다 그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야, 이거 많이 가지는 게 이게 대수가 아니고 잘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 스위스 지폐에 그런 상징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돈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이 세상과는 좀 다르도록 구분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 준행해서 살 때 마침내 이루어질 공동체의 모습이죠. 마침내 이루어질 공동체의 모습.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루어질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 순간 매 순간 애를 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흘러가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이 나한테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 6절도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7년마다 그 빚진 거 다 면제해주고 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데 힘쓰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고 풍성하겠고 다른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는 일이 없겠고 또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부유함.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의 부유함은 어디서 생기나요? 하나님 백성의 부유함은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얻은 부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게 된 부유함인 겁니다. 그리고 순종과 부유함, 순종함으로 부유함을 얻게 됐는데 그러면 순종과 부유함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는 어디 있나요? 순종과 부유함. 순종에 있죠. 순종과 부유함의 우선순위는 항상 순종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부유함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순종하면 부유함을 주시는데 근데 항상 우선순위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부유함에 대한 가치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함에 대해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예로 들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 부자 청년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한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걸 본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딱 보고서는 예수님한테 말씀하기를
예수님,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부자 청년하고는 다릅니다. 저 부자 청년은 하나도 버리지를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렇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한테 뭐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다 버린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에 100배를 준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10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배는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100만 원을 포기했으니 그 100배인 1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요지가 너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따라와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한테 말씀하시는 요지는 뭔가 하면은 네가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100만 원 포기하고 나를 따랐으니까 내가 그 100배인 1억을 나한테 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말 속에 명확하게 들어있는 거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현세에 뭐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그거 뭐 전토 다 이렇게 포기하면 그걸 100배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는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배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치관, 이 박해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만 이 말씀이 하나의 맥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사도들이 말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그 박해마저도 복으로 여겼잖아요. 그 박해마저도 복으로 여겼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 사도들이 이런 모습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핍박받는 것 그 자체를 복으로 여겼다. 그걸 기뻐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이. 만약에 편한 거, 이걸 이제 복으로 여기면 이게 핍박받는 걸 어떻게 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여러분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 29절에 밑줄 친 단어하고 30절에 파란색으로 된 단어가 같아요. 아버지가 빠져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단어는 똑같지만 그게 얘기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포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이게 지금 단어는 위하고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걸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걸 100배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버린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을 따르기 전과 후가 관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어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토에 대한 내 가치관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후에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100배의 복이에요, 사실은. 관점이 달라지는 게 그게 100배의 복이에요. 그건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100배의 복이죠. 말하자면은 성공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성공의 가치관이. 이전에는 많이 받는 게, 많이 가지는 게 이게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사는 게 그게 성공이고 그게 복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협소한 가족의 개념, 내가 가지고 있던 협소한 가족의 개념,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협소한 가족의 개념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 가족의 개념이 훨씬 넓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100배의 복이죠. 협소한 소유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협소한 소유의 개념, 그게 달라져가지고 진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이게 성공이구나. 이게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배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똑같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은 이거 완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의 100배인 겁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요하게 하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면 물질적인 복 엄청나게 얻게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유함,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이걸 복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7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매 7년마다 이제 빚을 면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안식년이 되면은 이제 빚을 탕감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빚을 탕감해줘야 되니까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 이제 안 줘야 되겠다, 안 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인색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치관이 안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고 이거 나누라고 그렇게 주신 거구나 라고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거 너 빚 면제해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하고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네. 그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나 안 빌려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자, 8절과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궁핍한 형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안식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면제해 줘야 되는데 손해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호소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면 그게 너한테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자는 야 이제 7년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요쯤 돼가지고 내가 빌리면은 안 갚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시편 37편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꾸고 갚지 않는 거, 이것도 악한 겁니다. 근데 꾸고 갚지 않는 것에 대한 것보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부자의 손해보다 가난한 자의 생존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급선부로 하는 거죠. 부자가 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손해본다는 것도 참 좋지 않은 일이지만 부자의 손해보다는 가난한 자의 생존을 우선시 하신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지 않은 그 부자가 있어요. 그때 이 부자도 나는 이 사람한테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나 안 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뭘 들으시는가? 그 가난한 자가 저 사람이 나한테 구워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오늘 한 끼 굶었다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 부르짖는 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호소를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그를 도와줄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를 기꺼이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주는 게 복이라는 거죠. 나누어 줘가지고 내가 나누어 줬더니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복이라기보다는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하는 거,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그 삶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는 마음 가지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게.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후에 너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나눠줘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네가 손대는 일, 하는 일, 거기에 내가 다 복을 줄게. 그 앞에 초점이 있어요? 뒤에 초점이 있어요? 너 넉넉히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게 앞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게. 초점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린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앞에 둬야죠.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초점이 어디 있죠? 앞에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 둬요? 뒤에 두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더한다 그랬으니까 이 모든 걸 내가 더함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그게 아니죠.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너 이거 신경 쓰지 마라. 너 고민하고 지금 걱정하는 거 너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줄게.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너는 오로지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만 집중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니까 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만 온 집중을 다해라. 그 얘기인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너 아끼는 마음 가지지 말고 너에게 주는 거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에 너 복을 줄게.
그러니까 뒤에 얘기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나누는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가치관을 바꾸고 살아가는 거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복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나 부유함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이다. 그런 복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